은혜로운 찬양 준비해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맞고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몇 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시편이 오늘 본문으로 대하시는 8편입니다. 다윗이 지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밤이면 집에 가지 못했고 밤의 달과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들과 산에서 뛰어노는 들짐승들도 수없이 대했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들, 물속의 물고기들도 관찰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으신 8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8편을 읽다 보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시작으로 해서 1, 2장에 소개되는 창조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집약적으로 노래한 시편을 다른 곳에서 더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수려한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은 찬양시라고도 하고 감사 예배시라고도 이름 붙여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래도록 모여서 예배하던 공중예배 시간에 그리고 절기가 되면 이 시편 8편을 펼쳐 읽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교회 역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기념하는 예수 승천 기념일이 되면 회중들은 모여서 이 시편 8편을 읽고는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8편을 읽다 보면 여기에 곡이 붙여진 찬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몇몇 시편에 곡이 붙여진 찬양들이 있지만 이 시편 8편은 우리에게 은혜롭게 다가오는 그런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하기를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의 달, 별, 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인한 창조물이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광대무변한 우주 삼라만상 중에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생활에 필요한 이러저러한 문명의 발명품들이 많지만 그 물건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런 물건을 창안해낸 사람이 더 귀한 것을 압니다. 이처럼 우주 삼라만상에 하나님의 피조물의 아름다움이 가득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창조가 놀라워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6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다 그랬습니다. 소와 양을 비롯한 모든 들짐승들과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 많은 새들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바다와 물속의 그 많은 물고기들을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하셨습니다. 1, 2, 3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자연의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지요.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 목동 출신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입으로 시편 150편 분량의 절반에 가까운 73편 분량의 시편을 낭독하게 하셨습니다. 쓰게 하셨습니다. 그는 비파와 수금과 악기를 연주하던 연주자입니다. 양을 치며 배운 솜씨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전쟁을 종식시켰던 용사이기도 합니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왕이 곁에 두기를 원했고 왕이 딸을 내어주어 사위 삼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미 10대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해결함으로 소문난 시대의 전략가요 용맹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사울왕의 시기와 미움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는 도망해야 했고 피신해야 하는 긴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을 시대적인 인물로 준비해 가시는 담금질을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5장 3,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런 바울의 고백을 대하게 되는데 이는 바울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생애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묵상하시는 중에 은혜되는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연약하죠. 사람은 강하지 않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사를 보면 사람의 공적이 뛰어나고 위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작은 존재이고 인간은 적은 존재입니다. 크다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심히 유약한 자일 뿐입니다. 인간의 탄생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시편 90편을 읽다 보면 모세의 고백인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런 고백을 시편 90편 10절에서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창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아직 한창인데, 나는 아직 젊은데,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도서의 기록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12장을 읽다 보면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젊은 날이 다 가고 인생이 곤고해지기 전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십니다. 인간은 실수와 실패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인간은 피곤해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해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과연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해 주신단 말인가? 나란 존재가 과연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단 말인가? 이 지구촌에 오늘날 80억이 넘는 인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잘난 사람, 부족한 사람, 유능한 사람, 지배를 받는 사람, 탁월한 사람, 참 힘겹게 사는 사람, 세상에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여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군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에 사라져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과 술수로 세상을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거짓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올기설키 뒤얽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양한 별의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니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아들, 딸을 낳은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엄마가 아이를 생각합니다. 요즘 주중 예배 시간에 성경을 직접 읽지 않고 듣기 성경으로 따라 읽고는 합니다. 신은경 권사의 성경을 주로 많이 듣습니다. 신은경 아시죠? 1958년생이니까 물론 젊은이들은 모를 수 있지만 9시 뉴스를 틀면 늘 9시 뉴스의 메인 앵커로 나오던 어나운서 중에 어나운서였던 신은경, 그가 이제는 나이도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그의 간증을 접해봤습니다. 불교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이 멀다 하고 12달, 한 달마다 매달마다 집안에 제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철저한 불교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 아버지가 자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심장마비로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장례차에 태우지 않는다는데 자기는 달려들어서 장례차에 어머니 곁에 앉았고 어머니 손을 꼭 붙잡았답니다. 엄마, 내가 열심히 해서 엄마를 도와줄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뒤늦게 결혼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처음 갔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말이
자기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아버지라는 단어가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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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의지가 되고 삶의 힘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기는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영어 시간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father라는 단어를 따라할 수가 없더랍니다. 왜? 나는 아버지가 없는데,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아버지가 안 계신데. 그런 어린 시절과 청년의 때를 지내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생각해 주시는 아버지로 영접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주님이시다고, 오늘 말씀에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신다고, 사실상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하는 일이 쉽지 아니한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게 되는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는 발견,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는 깨달음은 인류의 역사에 신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생각해 주신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하나님을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의 반석이라고, 요새라고, 피할 바위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던 다윗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달리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나의 주여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 주여라는 고백 속에는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민족이, 백성이 하나님을, 주님을,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으로 만나야 한다, 체험해야 한다는 초청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주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이시여 나를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주님은 나를 생각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새롭지 않습니까? 뭔가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야, 이 많은 인생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고, 나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고 나보다 조금 더 지위가 높고 나보다 좀 더 잘 나가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 주기만 해도 우쭐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날 좀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순간순간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생각해 주신다니,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소망 중에 살아가는 믿음의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돌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돌보죠. 24시간을 돌보죠. 아기가 한밤중이라도 울면 배가 고파서 우는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왜 우는지 어린아이를 돌보죠. 어린아이를 낳아 키우는 엄마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간과 모든 정열을 그 아기를 위하여 돌보는 데 시간을 쓰죠. 엄마는 자기의 아기를 위해서 아기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아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풀어주려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죠. 돌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인자를 돌보시는 아버지세요. 이걸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님이 돌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임금은 뭐 하는 자리예요? 백성을 돌보는 자리예요. 가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은 왜 힘을 주신 거예요? 나보다 힘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살라고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능력을 주셨나요? 왜 나에게 재능을 주셨나요?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나요?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나요? 나보다 못한 이들을 돌보며 살라고,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강도 만나 고반 죽게 된 사람, 그 곁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나중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짐승에서 내려서 기름을 꺼내서 상처를 싸매어 주고 사관에 데리고 가고 밤새 간호하고, 사관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부득불 볼일을 보러 가야 하겠으니 이 사람을 맡깁니다. 필요한 비용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돌보는 곳이 천국입니다. 돌봄을 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제사장이라도 레위 사람이라도 외면한다면 천국의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도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도 이와 같으니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아버지세요. 주님은 돌보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시는 주님으로 깨닫는 거죠. 주님이 나를 아실까? 아시죠. 주님이 나의 형편을 아실까? 아시죠. 주님이 우리 체질을 아실까? 아시죠. 그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2절에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주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리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젖먹는 아이에게 힘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젖먹는 어린아이, 그런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라도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2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쫓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자 다 들러모읍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에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날 이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에 소굴을 만들었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어린아이들이 성전뜰에 모여들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이들이 노래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그 장면을 꼼꼼히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노래하는 노래소리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편 8편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시편 8편을 아셨다고요? 모르셨다고요? 아셨다고요. 예수님이 시편 8편을 아시고 이 엄중한 역사의 현장에서 성전을 청소하고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노래하는 그 자리에서 시편 8편 2편을 인용하시면서 저들에게 꾸짖으세요. 주님이 젖 먹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이런 일 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 마을에 가서 주무세요. 하나님은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실까? 살피시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까? 돌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내 형편을 돌아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며칠 후에 붙잡히세요. 채찍에 맞으세요. 예수님을 옷 벗겨요. 빨가 벗겨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요. 짐승처럼 끌고 가요. 십자가를 메고 가게 해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40일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노래하던 그분, 호산나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소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찬미를 받으시던 그분이 끌려가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사셨어요.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믿고 따르는 이들을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 주님은 돌보아 주셨어요. 돌보고 계세요. 주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나의 형편을, 나의 삶을 아실까? 아시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아 주세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돌보시기 시작하시니까 각색병자들이 나아요. 그날 거기 마태복음 21장 장면에 보면 성전을 청소하신 거기에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앞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누군가가 데리고 왔겠죠. 들것에 메고 왔겠죠. 그런데 그 장면에 보면 중간에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기 전에 그 많은 못 보는 이들을 보게 해주시고
그 많은 못 걷던 이들을 다 걷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살펴주신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들을 돌보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죽은 자라도 살려주시고 배고픈 무리를 먹여주시고 인생에 부는 풍랑과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셔서 삶을 돌아보아 주셨어요. 예배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를 좀 돌아보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돌아보아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니 나라 좀 어떻게 돌아보아 주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아닌가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님이 여러분의 범사를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죠. 그리고 섭리하고 운행하시죠. 인생을 생각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생각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신다고요? 영화롭게 돌보시고 존귀로 관을 씌우도록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짓밟히고 없이 여김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인생을 돌아보아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영화로워지기를 원하시고 존귀한 관을 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에 안타까운 소식도 접하지만 어느 분야에 어느 누가 탁월한 기량을 발휘해서 이런 공적을 쌓고 이런 실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인류 문명 역사에 공적을 드러냈다. 그래서 시상도 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고 높이고 나라의 명예를 높였다. 가문의 영광을 드러냈다.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자기의 삶을 잘 견디고 참고 고난을, 환난을, 시련을, 역경을 그 많은 능멸을 소화하며 새로운 삶을 추구해 갈 때가 돼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이런 장면을 읽다 보면 누가 생각나요? 창세기의 요셉. 와, 팔려갔던 요셉인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니까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의 관을 씌우셨어요. 출애굽기의 모세는 어땠어요? 40에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세월을 지내 나이가 80이 되고 짐승떼 사이에만 살아서 이제는 말도 어눌해진 모세인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붙들어 쓰세요. 출애굽의 선봉에 세우세요.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숨어서 지내면서 장가들고 짐승들과 함께 늙어가면서 이렇게 생을 마칠 줄 알았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나중 영화롭게 하세요. 존귀하게 하세요. 말씀을 받게 하세요.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명문대학을 나왔습니까? 부잣집의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내놓으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저 시골 마을에 변두리에
거기 베들레헴의 작은 가정에 8째 아들로,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도 조그마한 전답에 나무 몇 그루 기르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양 몇 마리 키우는 가정에 막내라고 늘 나가서 양떼를 키우던 그 다윗이 이렇게 존귀해졌어요.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 자기 자신을 피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세요. 남의 가정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운명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생을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나의 삶이 영화로워지고 존귀해지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열매 맺는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짧은 가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올 텐데, 내 인생에 아름다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